기도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은혜의 소낙비 내의 소낙비 지금 업적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이 시간에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우리 속에 넘쳐나서 우리의 기쁨이 한량 없는 기쁨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내 길을 예비하시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는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성으로 우리 보혈을 지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괴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위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명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서 그 후유증으로 힘들게 신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고생하며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좋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 또한 신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필요한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건강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더 주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뜻을 잘 증거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영과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또한 한 주간 더욱더 주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양과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인데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16절에서 22절, 32절에서 34절 부분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7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불러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의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주심이 많도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게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얼마 전까지 바울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죠?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개한 사도 바울의 사역은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은혜가 있었죠. 그 가운데는 헬라의 기부인들도 참 많이 있었고 남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보면은 신앙이나 종교에는 뭐 여성들이 관심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들도 많이 믿었다는 것은 그만큼 아주 큰 성과가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세 가지가 있었죠, 그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죠. 사람 마음을 열고 믿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이니까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헌신된 사역이 있었잖아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개했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었죠, 그죠? 그게 뭐였냐? 말씀에 대한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좀 특별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죠. 편견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그들은 오픈 마인드로 어떤 말씀을 하든지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는 모든 편견을 내려놓는,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배고픈 마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저 속에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또한 들은 말씀을 날마다 집에서 묵상하고 되새김질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했잖아요. 반복하면 할수록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유튜브 설교를 몇 번이나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순종해 보신 사람들은 느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느낄 수가 없겠죠.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 흡수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이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이 마음의 태도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바울이 아데네스의 사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베레아에서 분명히 사역에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아주 그냥 열이 받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밑에 베레아까지 뛰어온 거예요. 한 80km 넘는 거리를 갔다가 달려와서는 또 그곳에서 복음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막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더 이상 또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오히려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받고 제자들이 되어진 성도들이 급히 밤에 바울을 갖다가 아덴 쪽으로 이끌어온 거예요. 여러분, 무려 한 4일이 걸려야 되는 그 길을 갖다가 배로 타도 4일 길이거든요. 그 길을 이 마게도냐를 떠나서 이제 아가야 지역으로 할 수 없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아덴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아덴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도시예요. 흔히 역사책에서는 뭐라고 하냐? 아테네라고 하죠. 아테네. 그리스의 가장 핵심적인 도시라 할 수 있는 아테네를 아덴이라고 성경은 하는데, 이 아테나란 것은 전쟁의 여신 아테나에서 유래됐습니다. 한마디로 이 아테네란 도시는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가 보호해주는 도시라는 것이죠. 수호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테나 신의 이름을 불러서 아테네란 그 도시의 이름을 명명한 것이죠. 아테나 여신상에 보면은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전쟁의 여신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아덴에 도착하자마자 아직 실라와 디모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기다리면서 아덴 시를 갖다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본 거예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한번 쭉 돌아보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그의 눈에 들어왔을 것은 뭐냐면 파르테논 신전이었을 거예요. 여기는 엄청난 신전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테나란 것은 철학의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문화의 도시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흔히 그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지만은 그리스의 문화가 로마를 갖다가 오히려 잠식해버렸다 하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금 아테나 그리스를 다스리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문화와 모든 예술적인 분야는 오히려 그리스가 로마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프라이드가 있는 도시죠, 이 도시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를 비롯해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러한 유명한, 또는 수학을 하면 피타고라스, 이러한 철학자들이 전부 다 이 그리스 사람들이죠. 아테네 출신들이고 아테네에서 활동했던 철학자들이죠, 그죠? 곳곳에 보면 철학적인 그런 문화와 분위기가 보였을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세계 문화유산이죠, 그죠?
아크로폴리스에 우뚝 서서, 아크로폴리스라는 것은 뭐냐면 우뚝 솟아 있는 이 봉우리를 갖다 아크로폴리스로 가면, 도시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를 보통 아크로폴리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크로폴리스 딱 보면 제일 중앙에 뭐가 보이냐면 아테나 여신을 위한 파르테논 신전이 딱 보여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어요. 제우스 신을 위한. 그 외에도 곳곳에 보면은 신전들이 있고 여러 신을 모시는 제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크로폴리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단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아테네라는 도시 전체가 여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죄송합니다. 신들에게 제사를 올리는 제단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크로폴리스 가면 모형들을 보면 제일 큰 것이 보면 아테나 신전이고, 제우스 신전, 또 뭐 리켈 신전, 막 곳곳에 신전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가 있고요, 연극 공연장이 있고, 엄청난 거예요, 이게. 자, 누구라도 이곳에 딱 들어가는 기가 팍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웅장함 때문에, 이야,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본 것은 그 신전들이에요. 제단들이에요. 또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우상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순간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뭐 했다고요? 격분했다. 마음에 격분하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도시에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우상 신들의 신상들이 놓여져 있고, 도시 전체가 제단을 세워놓고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바울의 마음이 그냥 격분하니까 분노가 침몰하는. 근데 우리 한글에서는 마음의 격분이라 했지만은 제가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그의 영이 격분했다라고 하더니, 그의 영이 푸뉴마라는 영이, 그렇죠? 영이 격분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 안에 있는 영혼이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의 영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안에서 그냥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속에 나타날 수 있는 격분입니다. 참 성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격분이란 것이죠. 이 분노는 하나님 편에 서서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십계명 돌판을 40일 금식을 하고 그 두 돌판을 받아가 내려오는데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금 신상을 만들고 소를 갖다가 신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라고 신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술을 먹고 춤을 추고 난리가 벌어졌는 거예요. 완전히 난장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 소리를 모세가 보고 듣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받아오던 십계명 두 돌판을 집어던지가 깨뜨려 버려요. 얼마나 그 마음에 분노가 차올랐는지 그 분노를 터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노는 모세의 분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분노예요. 왜냐하면 18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너희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런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노해요. 그 여호와의 경노를 지금 모세가 대신 터뜨려 버린 것이죠. 그죠?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성전인데, 성전에 들어서는 순간 여기저기에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소똥, 말똥이 보이고 염소똥이 보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장사하면서 흥경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순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분노가 일어나서 그들의 자판을 엎어버리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향하여 굉장히 뭐라 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다.
어떻게 이것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장소가 돈놀이하고 이자놀이하고 이런 장사치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냐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격분을 하신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격분시키는 마음들이 있다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찬송을 우상에게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여호와만이 창조주이시고 영광을 받아야 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타락은 했지만 그 속에 영원을 삼아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어떤 영원한 존재에 대한 그 마음이 그래도 파편처럼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래서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의지하는 마음,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다른 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하는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나만을 사랑하고 나를 섬겨야 될 내 백성들이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죠.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거기에서 헤어날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라는 것은요, 질투의 다른 표현입니다. 바울이 아덴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는 순간 그의 영이 분노했다는 것이죠. 그죠? 제가 12년 전에 이 신평 땅을 밟았을 때 제일 놀란 것이 무당 깃발들이었습니다. 무당집과 점집이었습니다. 골목마다 어찌 그렇게 많은지, 그죠? 그것을 봤을 때 제 마음이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무당집이 있고 점집들이 여기에 있는가 싶더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질투를 느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성도라면 이러한 분노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속적인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나지 않는다면 그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란 것이에요. 물질이 우상이 되고 쾌락이 우상이 되어지고 명예가 우상이 되어지고 그것에 빠져서 호죽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마음의 분노가 일어납니까? 돈이라는 우상이 우리 주위에 판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라면 윤리고 도덕이 없고 가족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세속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TV 드라마나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되는 동성애 문제라든지 동거의 문제라든지 또는 불륜의 문제라든지 그런 주제를 다루는 드라마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재미있어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면 나 역시도 내 안에 우상이 존재하는 것이죠. 내가 그 우상들에게 동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문화에 나도 찬동하고 있고 나도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소위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시대 독재 정권 시대에 소위 3S라는 정책을 썼죠. 3S가 뭐예요? 스포츠, 스크린, 섹스란 거죠. 이 세 가지 문화를 갖다 퍼뜨리는 거예요. 왜? 우민화 정책이었죠. 그 당시 백성들은 정치에 관여하지 말란 거예요. 스크린에 빠지고 스포츠에 매료되어지고 성적인 것에 빠져들어서 그때 한참 카바레를 비롯해서 수많은 술집들이 그냥 우죽순처럼 일어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에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다른 것에 빠지도록 그때 프로야구가 나고 그러면서 스포츠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영화가 개방되면서 온갖 서양 영화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스크린 개방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것에 빠져서 호적거리기 시작하죠.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속에 내재된 우상으로 가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월드컵 시즌이죠. 그죠? 우리가 16강이 올라갔습니다. 재밌죠, 그죠? 행복하죠, 그죠? 뭐죠, 그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혹시라도 한번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너무 큰 기쁨이 되고 큰 좌절이 된다면, 나도 모르게 그 스포츠에 월드컵이란 것이 나에게 또 하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새벽에는 우리가 나와가지고 하면 새벽 기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그 시간은 새벽까지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축구를 다 봐. 한화에 우리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것까지 다 봐.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보고 앉아있고 다 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속에 있는 또 하나의 우상이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권력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성이라는 우상, 또는 여러 가지 쾌락이라는 우상에 나도 모르게 점점점 빠져들고 있지 않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온통 2000년 전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가슴을 치던 또 하나의 아테네와 같다란 것이죠. 여러분이 이런 세상을 보면서 영적인 분노와 거룩한 분노를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건 스크린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스포츠 즐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좋아합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혹시라도 내 신앙을 방해할 정도로, 내 마음을 빼앗아갈 정도로 그것이 나를 갖다가 뒤흔들고 있지는 않는지를, 그죠? 물질이란 것을 쫓다가 내 신앙이 적방해야 된다면, 그죠? 우리 영재가 오늘 예배에 참여했죠, 그죠? 영재가 벌써 직장 생활을 하거든요. 우리 영재가 경호업체에서 지금 한 달째 일을 해왔어요. 어릴 때 운동 단증이 많아가지고, 경호업체에서 정직원으로 일을 하고 막 했는데, 근데 이번에 그만뒀어요. 한 달 만에. 왜 그만뒀는지 물었더니 주일 성수가 안 돼서 그만뒀대.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주일날은 빼준다고 했는데, 그런데 계속 그 업체에 가고는 4주 동안 교회를 못 왔거든. 계속 그 일을 시키고 일을 하니까 지금 이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곧 성인이 되겠죠, 그죠? 고3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겠네. 그만둬버리고. 물론 아직 뭐 결혼을 안 해가지고 먹여 살릴 처자식이 없어서 조금 자유스럽지만은, 저는 어떤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생각과는 좀 다르잖아요. 전부 다 자기 돈 벌어먹을 거라고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요거 하고 다 그렇게 욕심 차리고 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위인들은 모두 이 세상을 향하여 영적인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해 보여도 이 세상은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일 뿐이란 것이죠. 휘황찬란한 문화와 휘황찬란한 수많은 보기 좋은 아름다운 것들이 멋있어 보이고 그 속에 살아가는 것이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눈에는 그것이 우상의 도시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시골이 더 좋은지도 몰라요. 오히려 수도권이나 그런 빽빽한 대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휘황찬란한 것들 앞에서 여러 가지 문화를 즐길 수 있고 많은 혜택들을 누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얼마나 마이너스가 작용하는지 몰라요. 견물생심이라고 눈에 보이면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덩달아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그것이 재미있는 줄 알고,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는 게 좁은 문이라 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세상의 문화가 하나의 우상이 되어서 그들은 살아가고, 그것이 즐겁게 사는 것이고 인생답게 사는 것이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세상에서는 말을 하고 있고, TV에서는 그것을 선전하고, 또한 드라마에서는 그것을 홍보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것을 동경하게 되어지고, 야, 나도 저렇게 멋진 인생 한 번 사는 거 한번 살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분들은, 여러분 요즘 무엇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격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내가 손해본 것이 있으면 분노합니다. 화가 치밀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냥 화가 납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제대로 안 되면 막 성이 나죠. 그냥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요즘 보면 정치가 우상화가 돼버렸어요. 좌파 우파 나눠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점 때문에 이게 뭐 옳든 그러든 간에 무조건 추앙을 해. 무조건 좋다 하고, 상대에 대해서는 무조건 욕을 하고 무조건 틀리다라고 말을 하고. 그게 무슨 예수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기준을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선호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잘못되면 잘못된 것이죠. 그럼 잘못된 걸 보면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요. 욕할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도 보면 정치 때문에 분노를 해요. 그냥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욕을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쟁이들은 진짜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지 못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수많은 그런 우상들을 섬겨가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아요. 비성경적인 가치관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넘쳐나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생각하고 어울려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또한 자기 우상화에 빠졌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지 그래. 내 마음대로 하지. 왜 남이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옛날에는 목회자가 강단에서 뭔가 또 성도들을 건면하며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 예 목사님 힘들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요즘은 어떻게 해요? 왜 목사님이 내 삶에 간섭하고 사사건건 그것까지도 다 간섭을 하는? 그러니까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만 하면 되지, 왜 내 생활까지 터치하려고 해? 그게 오늘날 이 시대에 자기 우상화에 빠진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내 기분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 앞에 펼쳐진 넓은 길을 향해서 그냥 내가 기쁘고 즐거우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만 나면은 막 어디 가고 막 그런 마음은 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봐야지. 하나님 좀 예배를 좀 제대로 드려야지. 좀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죠. 나 한번 교회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한번 해볼까? 주를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은 없어요. 왜? 자기가 자기 우상화에 빠졌으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바울은 이러한 분노가 일어났을 때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막 무당집을 보면 저 무당집을 다 불질러 버려야 되지 않느냐. 이전에 보면 곳곳에 보면 학교라든지 공원들에 보면 당군상들이 세워졌잖아요. 과격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도끼 들고 가가지고 당군상 머리를 쳐버리고 거기다 빨간 페인트 칠을 하고, 또는 절에 가가지고 땅받기 한다고 그곳에 가가지고 예물땅에 들어가서는 그곳에다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일들도 벌어져요.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국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신정정치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기 때문에 정복한 나라의 우상들을 불태우고 우상의 잔재들을 다 흩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신정정치이기 때문에, 정복한 땅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구약적인 생각을 가지고
과격하게 뭔가를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에 가서 그 수많은 우상과 신상을 바라보면서 도끼 들고 다니면서 다 깨트려 버렸나요? 파르테논 신전에 가가지고 그냥 막 기둥을 쭉 허물어 버리고. 지금 뭐 그리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은 기둥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기둥도 많이 무너져 있죠, 그죠? 저것은 이전에 전쟁 때 탄약고를 써가지고 그래서 탄약이 터지면서 그냥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무너지고 복구한 게 제 정도밖에 안 돼요. 바울이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그죠? 신상 깨뜨리고 다니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러면 바울이 그 속에서 솟구치는 그 분노를, 그 의분을 성령께서 내 속에 일으킨 그 분노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다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그 분노를 복음 전파로 승화시켜 버렸어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장터에 가서는 매일마다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변론하는 거예요. 변론을 설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평일에는 장터에서 보통 그것을 아고라라고 해요. 아고라. 그것에서 헬라인들을 대상,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자기의 우상화에 빠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지식과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들이 그것을 우상화하고 그것을 갖추기 위하여 달려온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유대교라는 우상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여야 된다는 그런 극단적인 판단을 가진 거죠. 왜?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은 이단 예수를 죽이고 이단 무리들아 취급되는 그 예수쟁이들을 다 없애는 것이 그 길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우상하고 자기의 가치관을 우상화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엉뚱한 짓들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유대교열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죠. 자기 우상화로부터 벗어나 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바울은 아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폭력적이고 다른 것들이 아니란 거예요. 화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예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변화되는 거지요. 예수 복음이 들어오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가치관이 바뀐단 말이에요. 수많은 세속적인 우상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뒤집어진다는 거죠. 참 말이죠. 저는 예수 안 믿었으면 진짜 돈독 올랐을 거야. 정말 돈이라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돈이 들어오면 돈이 안 나갔던 사람이에요. 너무 내가 가난에 한이 맺힌 사람이기 때문에 쓸 줄을 모르는 사람은 어쨌든 모을 거야. 100원짜리 그거 몇 개 모아보려고 차도 안 타고 맨날 4km를 걸어 다녀. 다른 애들 다 차 타고 다닐 때 걸어 다니고. 그냥 뭐, 이제 너무 한이 맺혀가. 그래서 만일에 제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제가 지금은 못해도 한 10억 원 들고 있었을 것 같아요. 내 집은 한 몇 채 들고 있었을 것 같아요. 바싹. 맞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저를 쫄딱 망해서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 그래서 제가 가면서, 목사는 보니까 협찬 인생이다. 제가 만드는 단어. 목사는 협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제가 살고 있는 집도 교회에서 협찬해줬죠. 차도 교회에서 협찬해줬죠. 모든 것이 협찬하는 거야. 그리고는 끝나면 다 돌려주고 가야 되는 거야. 목사는 협찬 받고 협찬 인생이구나. 그죠? 제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이런 사람 안 살아요. 저는 남한테 신세 지는 걸 진짜 싫어하기 때문에. 가난 집 아이들이 제 잔치집에 안 갔다 했잖아요. 왜? 가난 집 애가 잔치집에 가면 얻어먹으러 온 줄 알고. 사람 내려 아래 깔거든. 그 자존심 때문에 저는 동네에서 아무리 큰 잔치가 벌어져 집에 안 가요. 그 집에. 좀 우리 집이 잘 살았으면 당당하게 갔을 거예요.
근데 가난한 집에 애가 가면 구걸하러 갔다. 얻어먹으러 왔다는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죠? 뭐 그런 삶, 그러니.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돈에 크게 구애받지 않잖아.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이고. 나눠줄 것이면 나눠주는 것이고. 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남에게 주는 게 참, 왜 가난하니까 부자들 보면 기 죽고, 내보다 똑똑한 사람 만나면 기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내보다 잘 나가는 사람 보면 기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하다못해 면장이라도 해라. 면석이라도 해라. 면석이라도 해라. 그게 우리 어머니의 18번이었더라. 나는 농사 지면서 이렇게 고생하니 니는 면석이라도 해라. 니는 편대 굴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비교할 수밖에 없는 이죠.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꿀리는 게 어디 있어? 제가 누구 앞에 기가 죽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성현아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조용기 목사님 앞에 서서 기가 안 죽을 것 같다. 그분이 저보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은 누구 앞에 가도 기 죽을 사람 아니라고. 그러게. 맞다고. 우찌 알았나고. 12년 같이 해야 하는 우리 성도들도 모르는 걸 당신은 몇 개월 보고 내가 알아. 예수 믿거나 하면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자꾸 빠둥빠둥 가지지 못해서 왜 그리? 바울이 예수를 만나니까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거예요. 세속적인 그 우상의 비늘들이 하나씩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툭툭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는 이제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목사가 이 세상을 나가서 분노를 하는데 그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전하는 것밖에 없어.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어. 제가 성도들의 그런 세속적인 삶을 보면서 제가 분노해가지고 막 뭐 하겠어요?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 선포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멱살잡이 하면서 왜 당신은 그렇게밖에 못 살아? 좀 똑바로 살아서 이렇게 못 하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바울이 헌신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생소한 단어가 나오면은 좀 이 무슨 뜻이야? 아레오바고가 뭐예요? 아레오바고는 한 팽팽한 일종의 광장이에요. 광장. 그 뭐냐면 그곳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요즘 우리는 뭐 건물이 있지만 이 고대 시대에는 그냥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에 그냥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곳에서 재판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레오바고 하면 법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그냥 들판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거, 뭐 조금 높은 곳이지. 그것이 갈리 디오노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 정도, 이 정도밖에 믿지 못했어요. 몇 사람이. 아니 그렇게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사람밖에 구원 얻느냐? 이게 뭐냐?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의 실패다. 아데네스의 바울의 사역은 실패로 규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실패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구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하나님 때가 되어야만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바울의 헌신도 있지만은, 그렇죠. 그러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베레아 사람들 같이 똑같이, 그 베레아 사람의 말씀에 대한 빠른 태도들이 있었지만, 아덴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본문에는 아덴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지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문화의 중심이 아테네예요, 아테네.
수많은 철학자들로부터 철학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지식층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울 당시만 해도요, 굉장히 유명한 학파가 있어요.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라는 엄청난 학파들이 남아있어요. 이 영향을 그들이 다 받고 있단 말이에요. 에피크로스 학파는요, 쾌락을 최고로 여기요, 쾌락. 고통, 고민이 없는, 문제가 없는 아트락시아,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래서 사후 심판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요. 내세를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현세주의자들, 쾌락주의자들이. 하여튼 이 땅에서 재밌게 잘 놀아야 됩니다. 캐세라 잘도 노세. 막 그냥 얼씨고 절씨고 차차차 지 하자 좋구나.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서는 보면 한 번에 1년에 한 번쯤 뭐 해치라든가 뭐 강변에 모여가지고 뭔가 술과 음료수를 모아놓고 돼지 잡고 해가 동네 잔치들이 열리거든요. 거기 보면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부르는 게 보니까 얼씨고 절씨고 차차차 지하자 좋다. 하여튼 이 인생에 한번 잘 살아보자.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주장이에요. 근데 스토아 학파는 좀 고상해. 이 사람들은 이성의 최고의 선호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범신론을 밀어요. 자연을 신이라고 해요. 자연의 모든 것들을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런 엄청난 신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요, 창조주는 믿지 않아요. 자연을 신으로 모시기 때문에 뭐 어떤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이런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철학 속에 살다 보니까 바울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이 택도 안 되는 소리를. 그래서 바울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바울을 향하여 말쟁이라고 하니 이 말쟁이가 대체 무슨 말을 한번 들어보자 그래. 막 딱 팔짱 끼고 그러니까 한번 해봐. 한번 이야기해봐. 우리가 한번 들어봐 줄게.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쟁이란 것은요, 좀 발음이 어렵죠. 스펠몰로고스, 스테몰로고스. 로고스가 말이잖아요. 로고스. 그렇죠? 말씀이라는 거죠. 씨를 줍는 또는 수다쟁이, 사기꾼. 사기꾼들이 말이 많잖아. 좀 더 해석을 봐요. 주어다운 지식에 쓰기만 늘어도 나 형편없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 말 자체는 결국 시장 바닥에서 떨어진 그런 찌꺼기를 먹고 사는 인간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시장 바닥이 여러 곳에서 흩어져서 들려오는 그런 찌꺼기 지식을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짓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쟁이가 얼마나 교만하면은, 그렇죠? 바울의 그 복음을 갖다가 이 말쟁이가 어디 주워온 그 쓰레기 같은 지식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여러분, 이러한 지식의 교만함이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어요? 복음이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리잖아. 막 교만해. 그죠? 제가 그 공익 특수군에 있을 때 그때 면장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면장이랑 술을 하는데 면장이 탁 우리 술을 한 잔씩 탁 돌리는 거예요. 자, 한 잔 해라. 탁. 저한테도 술잔 탁 오는 거예요. 자, 술잔 옆으로 싹. 자네는 왜 안 받는가? 예,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 완전히 저를 가짜는 사람같이 이런 아직도 교회 다니는 이런 하찮은 존재가 있나요? 다 제가 그 눈초리를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 아주 경멸하듯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는 4월 초파일 되면 뭐 하는 줄 압니까? 절마다 그 금일봉 전달하대요. 그 면장 그 판공비가 있거든요. 근데 절이 그때 7개가 있는데 그 7개 절을 다 찾아가면서 봉투 탁탁 다 주더라고요. 성탄절에는 교회 안 오대. 금일봉 안 줘. 뭐 어땠어? 할 때만. 명민을 위하여 써라 했는데 절에는 그냥 금일봉 7개를 주면서 성탄절에 하면 교회는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경멸하고 막 하찮게 여기는 그 교만한 자들의
어떻게 복음이 들려지겠어요? 편견이 내려져야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간절함이 없어요. 그들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자 그래. 무슨 말인가 한번 해봐라. 이건 거예요. 21절에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니라. 와, 진짜 이 사람들 진짜 황당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시간만 있으면 뭐냐면 새로운 것만 말하고 듣는 거. 우리도 그런 거 좋아하죠. 그죠? 영화 하나 나오면 제일 먼저 막 야야 영화 봤나 스포 알리는 사람. 우와 재미나다. 뭐 좋은 뭐 스마트폰이 나오면 제일 먼저 달려가지고 새 거부터 딱 사가지고 막 쓰고 그죠? 한전 좋은 건 나왔다면은 제일 먼저 해가지고 선점을 해가지고 막 누려야 되는 거야. 오늘날에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 이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철학에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지식을 선포하고 뭔가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귀가 탁 열리는 거야. 왜? 새 것을 딱 내가 제일 먼저 알아가 또 자랑해야지. 어디 가가지고 내 지식 자랑을 해야 되는 거야. 막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바울도 어떻게 하더니 지금까지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거든. 새로운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갑자기 부활이란 단어를 자기들 들어보지 못했거든. 부활이란 단어를 이야기하고 막 그래서 호기심이 들어서 귀를 쫑긋하고 한번 들어보고자 했단 말이야. 그런데 조금 듣다 보니까 에이 치아라 봐. 설교를 중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적인 호기심 때문에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제일 교만한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는지 아십니까? 보면요, 신학교 가면 돼요. 신학교에 보면 점심시간 되면은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한 번씩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앞에 딱, 목사님 제일 힘들어하는 설교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신학생들이 딱 앉아가 설교를 듣는데, 딱, 오늘은 저 목사님 어떤 설교 하는 거 보자. 잘하나 못하나. 자기들 지금 신학 공부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것도 배우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교만해져가지고 막 그렇게 해요. 그리고 노예 갔을 땐 노예장 설교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목사님들 장로는 다 앉아놓고 지금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잘하나 안 되나 힘든 거예요. 왜? 교만하고. 저도 그러거든요. 노예장이 설교 본문하면 저는 스마트폰 탁 해가지고 히브리어 원어 보고 있고 헬라어도 보고 제대로 해석하는 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지적인 교만이 있으면 막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 복음을 말씀을 받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만이 아니더라도 의지하며 만족할 만한 것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은. 앞서 말했듯이 이들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피타고라스, 제논, 유클리드 이런 사람들의 철학을 배워왔단 말이에요. 가장 앞서가는 철학과 문화를 그리고 조각들을 얼마나 섬세하게 잘했는데요. 여러분 학교에 가보면 딱 미술 시간에 조각상 해가지고 딱 그거 하잖아요. 딱 한 개 다 어디에 그리스 조각가들이 했던 그 조각들을 딱 보고 하거든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것 보면서 그 문화에 의존할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신들을 얘기했잖아요. 수많은 신들을 의지하고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어요. 의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아무리 전해도 저런 철학자들과 신들 그 우상들에 완전히 빠져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리지가 않는 것이라.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너무 많으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세상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눈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즐거운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이 스마트폰 하나만 던져주면 우리는 하루 종일 놀잖아. 심심할 틈이 어디 있어? 그죠? 보고 싶은 유튜브 다 보고 뭐 스포츠 볼 거 다 보고 웹툰 볼 거 다 보고 오락그 가지고 다 하고
너무 행복해. 그래서 오늘날 가장 큰 우상은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가지고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재밌고 돈이 의존의 대상이고 내 가족이 의존의 대상이고 주위의 것들이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귀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한번 전도대회 되면 한 번씩 와가지고 들어만 주고 생색만 내고 가는 것이죠. 복음을 받을 준비는 안 되어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여러분 속에는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들에 대해서 분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테네임을 인정하십시오. 수많은 아테네 속에서 여러분 영적인 분노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그들을 향하여 복음만이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가치관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바꿀 수 있는 거는요.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생명밖에 없어요. 스마트폰과 싸워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뭘로 이기겠어요? 저것들. 완전히 우상인데 이게. 근데 그 속에 정말 예수 생명의 참 복음이 들어갈 때 그걸 절제할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알고 세상이 모든 것이 추종인데 남들이 누린 거 다 누려보려고 하는데 그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 생명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에 바른 태도를 가지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또다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흡수율을 높이십시오. 말씀을 좀 자주 좀 듣고 읽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이 꺼서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이 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아테네임을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우상들 속에, 수많은 쾌락과 즐거움의 우상 속에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세대를 보면서 내 영의 분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우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나를 추구하고 나 중심이고 나의 욕망밖에 모르는 이것들에 대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복음만이 그 우상으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하여
예수 생명의 복음이 끊임없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이 그 마음 물고 예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태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보면서 영적인 분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런 수많은 우상들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또한 내 안에 있는 그런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회개의 영을 다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여호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여호와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만이 저들의 모든 우상을 깨뜨릴 수 있으며 저들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의 역사들이 내 자녀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붙들고 있는 모든 더러운 우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다스려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의 우상들을 따라가며 세상의 문화들을 따라가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나를 우상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나에게 분노합니다. 이 세상의 우상들 앞에 분노합니다. 내 영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동조하며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생명의 말씀만이, 예수 복음만이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며 우상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줄 압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이 예수 보혈의 피로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속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예수 생명의 말씀과 복음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녹아지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저들 심령 가운데 예수 생명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저들의 우상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녹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간 자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오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둘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우상으로 숨기지 아니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의 예물들을 받으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에 담긴 11조를 받으시며 여러 목적을 따라 드리는 모든 헌금을 하나님 받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세속적인 유익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사람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절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성도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직장들에게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경제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남은 세월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들이 이 시간 함께하는 주의 건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